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부에서 특송하였고 또 몸으로 또 마음으로 영광 돌려드렸듯이 이 시간 돌아오는 여름 캠프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대답할 준비하시고요. 드립니다. 별로 와닿지가 않네요. 앞에서 막 이렇게 하셨는데 대답을 아멘 이 정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부장님 어떻게 하죠? 중고등부는 때마침 중고등부도 다음 주 주일을 보내고 또 이렇게 가게 될 것 같고요. 또 끝나면 또 유치부가 또 뭐 알아서 부장 선생님들이 예 한번 잘 상의해 주셔서 중고등부 정도는 아이들이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 오늘 보니까 또 얘들 다 중고등학생들이거든요. 예. 아무튼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랑 이렇게 좀 갑자기 설교 일정을 정하면서 전사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혹시 십계명 설교를 계속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연치 않게 본문을 선택했는데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1계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전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답을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구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도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치 않게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언급되는 계명이 제2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지난번에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았고 오늘은 제2계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자비하신 하나님 좀 크게 이야기하자면은 십계명의 두 번째 이야기를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은요 1장부터 3장 그리고 5장부터 11장까지의 경계석으로서 4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문맥에서 4장을 살펴보면요 지난날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4장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단락의 문맥을 언급하면서 확인해 볼 것은 5절에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헌신해야 함을 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4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헌신해야 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신명기 전체에 나타난 이 문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먼 길을 나서는 다 큰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따뜻한 조언이 생각납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차 조심해라,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마라 등 어머님께서 먼 길을 떠나는 자녀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잘 살아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신 적을 한 번씩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나 여호와를 믿으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한꺼번에 물리쳐 주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야생동물로 인한 가나안 땅의 황폐함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셔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순차적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눈에 가시 같은 문제들과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할 수 있고, 때로는 스트레스 받아 할 수 있고, 때로는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 아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이방 민족들을 순차적으로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것이 있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 문화입니다. 당시 그들이 지닌 우상 숭배 문화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근거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가 지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되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부모 입장에서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 걱정되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백성을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심정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면 분명하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그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명기에서 받은 규례대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긴다면 그곳에서도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은 26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아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백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분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힘쓰는 성도님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과 겸하여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섬기고 있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대상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신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우상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훨씬 더
하십니다.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 또한 철저히 금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금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피조물에 담아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유명한 작가가 와서 조각을 하려고 할지라도, 그 어떤 대단한 재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쁜 일이고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말 그대로 신성모독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아니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동물들을, 다른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히 금하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혹은 하나님과 같이 좋아하는 물건들이 우리 가운데 더러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쁘고 좋은 옷이나 그리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나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등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다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대신하고 있는 것들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많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돈 싫어하는 분 없을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하나 돈을 싫어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냐면요, 목사님 아닌데요, 저 돈 싫어하는데요 라는 표정을 가지고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물론 돈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이 시간에 말씀을 한번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분명 우상 숭배입니다. 돈에 대한 애정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하나님과 동일한 그 위치에 세워두고, 아니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분명 우상입니다. 돈에 대한 애정은 그 가치를 오롯이 지닌 통장이나 부동산 등기 문서나 주식 증권 등에 쏠려 있습니다. 자, 지금은 표정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는 표정으로 이 질문을 대하셔야 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바쁘게 일주일을 사시다가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교회를 향합니다. 근데 혹시나 그런 일 없으셨겠지만은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서 언급한 통장이나 그리고 재산에 관련된 도장 등의 위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한 번도 까먹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패의 시작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는 그 자리,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우상의 중심에는 바로 내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금하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화를 내시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화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적인 반응으로서 거룩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롯된 심판은 그동안 약속하신 축복과는 전혀 반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오래 살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만 우상을 숭배할 때는 오래 사는 것 대신 속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에게로 몰려오기보다는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백성이 번성하는 것 대신에 남은 수가 그리 많지 않게 될 것이며, 그리고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 죽은 목석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역정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분들에게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런 끔찍한 형상을 겪고 계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들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심판 가운데 고통만 당해야 할까요? 아니, 지금 나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부모님,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까?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불보듯 뻔한 이 심판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29절과 30절에서 발견합니다.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30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우리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독생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거나 움직일 수도 없는 연우상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죽은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산소망으로 인한 기쁨보다는 죽음의 절망 속에 슬퍼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거듭 실패하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죄의 지독한 자리에, 그 죄의 지독한 냄새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가득한 나와 함께 해주신다니 그 자체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용기가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설 수 있는 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내 안에 일어난 자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주저스럽고 너무나도 민망합니다. 감히 어떻게 내가 이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깨끗해지면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주님 보시기에 거룩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혹시나 지금 당신 앞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나의 선한 양심이라는 그 양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 가운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체면 내려놓으십시오. 부끄러운 양심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이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때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때 우상으로 인한 심판의 끝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끝날은 말 그대로 우상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심판의 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끝날이 임하는데 그 끝날은 우리 가운데 우상을 섬김으로 인한 그 심판이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그 시점이 바로 이 끝날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회개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그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 번 더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 자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묻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하셨으니까 내 지난날의 잘못을 그냥 묻어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끊어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지난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겼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지난날 섬겼던 그 우상들을 끊어내야 되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영접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우상도 끊어야 되며 마땅히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에서 마땅히 당신만 섬기는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내려주신대요. 그 복의 내용이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 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의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말씀이, 이 약속하신 복이 오늘 시간 말씀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그리고 앞으로 임하는 여름 교회 행사 가운데 임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어린이부 유치부 친구들과 우리 전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